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항상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게 나에게 무슨 결과가 오겠는가? 그게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합 시대를 이제 좀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아합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또 중요한 인물들이 또 나오는 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또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들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자, 아합의 시대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참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 참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은 대단히 악한 사람입니다. 왜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많이 범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비가 얼마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보통 3년 동안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슬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슬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뭄 때문에 정말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참 그 많은 기술과 문명으로 엄청난 일들이 많지만 이 자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간은 어때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중국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제 아무리 사람이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한계가 여러분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 시대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를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아합이 이 엘리야에게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거기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7절에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였다 그랬어요. 아합이 굉장히 엘리야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그 이세벨과 아합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이 아합이 귀찮은 거예요. 이 엘리야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심지어 이 가뭄조차도 이 엘리야 너 때문이다. 너 같은 선지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막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또 당신들이 바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처음 소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곳에도 뭐예요? 원인과 결과가 항상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결코 좋은 나를 볼 수가 없고 그에게 어떠한 면에서든지 어때요? 결단코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유익이 없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유익이 없고 모든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빠져 있고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이 세상에 그가 빠져 있고 그것에 그가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괴로워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지금 온 백성들이 굶주리죠. 목이 마르죠. 고통을 당해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아합은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면 엘리야 너 때문이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당신과 당신의 집안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걸 좀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나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참 이 세상이 뭐 멀리 세상 굳이 뭐 세상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보십시오.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시끄럽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파탄 지경이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종교적으로는 뭐 말도 못하죠. 지금 뭐 교황이 온다고 온 나라가 지금 무슨 마치 꼭 우리나라가 무슨 바티칸 같아요. 바티칸. 신문에서 방송에서 뭐 교계 전체에서 뭐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모든 원인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지도 역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즉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 안에서 헛되는 것을 쫓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라도 보면 어때요?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 행세하고 있고 그들은 또
또 그뿐이겠습니까? 혹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될 것을,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어때요? 허망한 것에 빠져 있고 어리석은 것에 빠져 있고, 결국은 그게 모든 것이 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까닭 없이 일어나는 재앙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볼 때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이전에 뭡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르고 이 말씀의 바른 교훈을 지키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것은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뭡니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우리를 어때요? 평안하고 은혜로 이끌고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바로잡혀요. 바로잡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난 귀찮아. 난 피곤해. 난 예배 같은 것도 싫어. 난 교회도 싫어. 그게 뭐야? 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날 귀찮게 하지 마. 교회를 나가도 내 마음대로 나가면 되는 거야.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저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저도 목회가 지금 벌써 25년이에요. 주의 사역을 한 지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아요.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누가 거듭난지 중생한지에 대해서는 굳이 꼭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실 그것도 거의 감이 잡혀요. 물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개떡 같은, 난 다 필요 없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목사고 뭐건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할 권리도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이 나방들 보시오. 나방들. 이 나방이 얼마나 멍청한지 아십니까? 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불이 있으면 그 불에 뛰어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나방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사람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고 말씀 기뻐하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나방이 불꽃에 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달려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너 예수님 안 믿고 너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너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결과는 고스란히 네가 받아야 돼. 너 지옥 갈 거야. 너 멸망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죽음이 닥칠 때 널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자예요. 바알 숭배한 자예요. 바알 숭배. 이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별거 아니에요. 모든 형태의 우상이 다 바알이에요. 영적으로. 절에 가는 거, 이거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성당에 가는 거, 이거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는 거, 이거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점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관상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예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거, 또 그 추석날 돌아오면 집에서 조상 제사하는 거, 이거 다 바알 숭배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술 처먹고 춤추러 다니고 죄 짓고 교회 오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이 세상 문화 좋아서 거기 따라가고 음란하고 더러운 성적인 죄 짓는 거, 이거 다 바알 숭배예요. 그럼 그 대가가 뭔지 압니까?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이 없을 것 같죠? 그럼 그냥 지금 죽어버리면 돼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그게 제일 빠를 거야 아마.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이제 문제겠죠. 문제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저주받은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야 돼요. 지금 시집 장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면 뭐 하겠어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그것만 잘 되면 너희들에게 아무 너희들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먼저 충성하고 거듭나라. 먼저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라. 먼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게 먼저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은 그 첫 번째 것은 완전히 어때요? 무지하고 모르죠. 불신앙이죠. 그러니 나머지 두 번째 거에 목매어 죽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목매어 죽고, 취업하는 데 목매이고, 시집 장가가는 데 목매이고, 오만 가지 목매어 살다가 결국 목매어 죽는 거예요. 결국.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교회가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어떤 상황이냐, 제가 말씀으로 보여줄게요. 그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아니 20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보여주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자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뒤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뒤를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얄밉게 지금 행동합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눈치가 구단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가 너희가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 바알이 참신인지 지금 여기서 빨리 결정하고 따르라니까 이것들이 아주 조용하게 입 닥치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아합이
아합이나 이세벨 자체가 왕이 바알을 숭배하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잡혀가겠죠. 아니 선지자들도 잡아다가 다 죽이는 판인데, 그러니까 이 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뭡니까? 우상숭배의 백성들이 깊이 쩔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희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든 뭐든 간에 이 백성들은 지금 그저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이 엘리야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바알 이 선지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혔죠.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대결을 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뭡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로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결국은 불로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난리치랄 브루스를 다 떨어도 바알이 도대체 응답을 안 해요. 성냥불 하나도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단 한 번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이것까지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자,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참 볼만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보세요. 이 백성들이 아까 21절과 39절 사이에 보세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민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인데 완전히 이 사람들이 어때요? 엉망이에요, 엉망. 이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 불로 응답하니까 그때 가서야 어때요?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가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의 이 영적 상황이 얼마나 개판인지 여러분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예요. 목사놈들이나 신학교 교수놈들이나 장로나 이 잡것들이요. 천주교를 환영하고 온갖 우상들을 교회 안에다 다 끌어들이는 짓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목사하고 신학교 교수놈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이른 모를 저 어디 산골짜기에 있는 목사나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얘기하면 교계에서 다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것들이 목사라고 그것들이 또 신학교 교수라고 하면서 어때요? 지금 이 일반 평신도들 일반 신자들을 다 속이고 있어요. 다 사기치고 있어요. 집불도 아무것도 모르는 또 일반 신자들은 거기에 또 열광하고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아합 시대의 얘기가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온 교회가 뭐 700만이건 800만이건 뭐건 간에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5만 개가 6만 개라고 합니다.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교황 결사 반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면은 욕을 먹고 돌덩어리가 날라오고 그렇게 하면은 왜 남의 종교를 비웃고 욕하냐? 왜 인자하고 자비로운 교황을 욕하냐? 왜 천주교를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목사하고 신학 교수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교회를 말아먹고 있다며. 근데 이것에 대해 결과가 뭐냐? 이거 결과가
일반 신자들이 고스란히 영적으로 다 폐를 입는 거라고요. 그놈들이 그 짓을 해서 자기들 손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저것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저것들. 오늘에도 다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저것들 아주.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 엘리야가 기손신을 끌고 와서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는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죽였습니까? 그 수백 명을 400 몇 명을 450명을 800명인가 몇 명? 숫자도 헷갈리네. 800명이 넘으면 850명. 그래. 850명을 그러면 사랑이 없어갖고 다 잡아 쳐 죽였어요. 오늘날 뭐 조금만 좀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 개뿔 같은 여러분 마귀는 그 포용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포용적인 사랑으로. 또 왜 그걸 모르고 왜 이런 설교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사랑이 없다. 남의 종교를 비판한다. 비방한다. 목사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하자. 여러분 이런 방송 설교 들어보십시오. 공예요 공예. 그 영적으로 소음이에요 공예. 이런 설교는 내가 하는 대로 거의 보질 못했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장애물을 극복해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라. 고난을 이겨라. 그럼 개벽각 같은 설교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두 손 들고 CCM 찬송하고 여 분당에 그 이천 뭐라고 할 그 분당 우리 뭔가 그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군요. 내가 그 설교 들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설교에 수십만 명이 열광하고 듣습니다. 그런 설교에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열광.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렇겠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오늘날 목회하면 이 사람은 교인을 한 사람도 안 와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늘날 목회하면요, 단 한 명, 그 가족들도 아마 다 떠날 겁니다. 사도들이 오늘날 와서 목회하면 절대 그 사도들 교회 절대 수천 명, 수백 명 못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예 일방적으로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중대형교회 목사들은 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영적 사기꾼이 안 돼갖고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시대에. 진짜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그 영혼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다면 절대 그거 수천 명, 수만 명 절대 못 됩니다.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런 얘기와 이런 설교를 과격하다고 들으면 안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어때요?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대대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누구에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러면은 당신들 바알 선지자 다 불러와라.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어때요? 누가 참신을 믿는지 한번 해보자 해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러서 응답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가 번성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개신교는 지금보다 더 쫄딱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저 사기꾼들이 다 망해야 돼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망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한국의 대형 교회가 무너져 한국 교회가 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놈들이 지금 다 주도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지금 이런 교회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엉뚱한 설교하잖아요. 나오는 책들도 보세요. 그저 사람들의 감성을 주무르고 도닥거리는 그런 메시지,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울고 웃기고 그런 짓들이 나지. 검은 거대한 사단의 먹구름이 온 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단 한마디도. 그냥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삶의 고난을 이기십시오. 한 주간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교회 와서 푹 안식을 누리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두 손 들고 눈 지그시 감고 평화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을. 사람이 제정신 가진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부정하면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철없는 아들, 딸들 보세요. 이것들아, 이게 철이 없어갖고 지금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것도 모르고 맨날 그저 명품 뭐 사달라, 뭐 차 사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철없는 놈들 아니에요. 그게 철없는 자녀들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이 아합 시대는 이 엘리야 한 사람만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다른 많은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 아합이 이세벨이 다 지금 잡아다 죽이고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그 아합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몰래 숨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봤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아합에게 당신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당신 회개해라.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하여튼 교계에서 이름난 목사 치고 단 한 놈도 내가 볼 때 정상적인 놈은 못 봤어.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목사건 신학 단 한 놈도 난 정상적인 놈은 못 봤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 바른 말을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좋은 말 듣고 좋은 설교 들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제발 교회에서 박수치고 이런 걸 좀 알고 나서 좀 뭔 짓을 해도 좀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 교회 오나 절에 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마 교회 절에 가서 우상성기나 교회 가서 우상성기나 뭐 똑같은 건데 차라리 나 같으면 절에 가겠어요. 절에 가면 공기는 일단 맑잖아요. 공기도 맑고 산천 초목 푸른 초목에 차라리 절에 가요. 절에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어차피 여기 와서 우상성기나 거기 와서 우상경이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시원한 맑은 공기라도 씌우는 게 더 낫지. 교회 와서 시끄럽게 그냥 그 일렉 기타 치고 드럼 두들기고 시끄럽고 요란 난리를 치는 그런 곳에 와서 더 스트레스 받네. 더. 그러니까 자꾸 천주교로 가고 절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나 거기나 별로 다를 바가 없으니까 차라리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 마귀가 이제는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끌어놓는 교회 안에다가 지난 4월 달에 그 NCCK와 WCC 그 로마 천주교 안에 신앙과 직제가 이제는 통합이 됐잖아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목사고 신부고 수녀고 다 하나 되자는 거예요. 다 이제 목사라는 칭호도 아마 나중에는 없애버리자 그냥 사제로 하자. 아마 그렇게까지 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교회 안에다 우상을 끌어다 놓자는 얘기예요. 그 의미라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사건인데도 그날 제가 현장에 가봤지만은 한국교회가 뭐 600만, 700만인데 기껏 내가 볼 때는 500명도 안 되겠어요, 거기에. 500명도 안 돼. 한국교회 그 유명한 목사놈들, 신학교 교수놈들 단 한 놈도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하나같이 다 무명의 목사들이에요.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들. 그 몇 안 되는 목사님들. 성도들도. 나머진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진. 그러면서 주일날에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놈들은 요란하게 가운 화려하게 처발라 입고, 그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멋있게 폼 잡고, 성가대도 역시 무당옷 착 차려입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오케스트라에다가 그냥 빵빵하게 그냥. 그게 뭔 짓 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회 5만, 6만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여러분 한번 누가 이런 설교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이런 설교합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물론 저녁에 잠도 잘 안 자지만.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참 정말 큰일 났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교회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이 모든 현실을 잘 직시해야 되는데 보면은 정말 사방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만 나지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막말로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말씀을 아니까. 나는 교리를 아니까. 나는 안 속아. 그러나 그 많은 장로, 집사, 그 주일학교에 학생들, 청년들 지금 다 속고 있잖아요.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그 영혼들이. 막상 죽어보니까 지옥에 자리 깔고 있어요. 그럼 주님, 나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갑니까? 너는 거짓 목사, 거짓 교회, 거짓 음료교에서는 평생 신앙생활 했어. 그러니까 네가 올 자리는 여기야. 그건 네 책임이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너 그 따라갔으니까 그건 네 결과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그냥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세상에 이러니까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분이 안 가요. 교회인지 절인지 성당인지 무당집인지 구분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바르게 믿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교회 성도가 할 일이에요. 교회 와서 무슨 조기 축구회니 무슨 5만 가지 무슨 백화점에 무슨 강좌처럼 생활 강좌처럼 별짓 있다고 벨리 댄스도 배운다며. 벨리 댄스도. 권사하고 집사들하고 여권사 여집사들하고 배꼽 내놓고 벨리 센터하고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어요 아주.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게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아직도 막 요란하고. 여러분, 어제 제가 홈페이지, 제 카페에 올린 거 봤어요? 그 무슬림에 의해서 목 잘린 어린아이 봤어요? 그 사진? 내가 우리 그 밴드에는 다 내가 해줬는데, 그거 봤어요? 그거 아직 안 내렸을 텐데. 요즘 그 네이버는 잔혹한 사진이 올라오면 조금 지나면 삭제돼. 그래서 내가 어제 새벽에 2시인가 3시에 올렸는데 또 안 올렸으면 이따 또 올려버리지 뭐. 그거 보세요. 어린아이가 목이 잘려갖고 무슬림 교도들한테 목이 잘려. 왜? 예수 믿는다고. 그 사진이 생생하게 나왔어요. 생생하게. 그 잔혹한 사진이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올렸어요.
한쪽에서는 신앙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개 난리 개판을 치고 있으니 그 목사 신학교 교수라는 아주 개놈들 같은 놈들이 그게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욕이 안 나온 게 그 비정상이지. 욕을 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욕이라는 게 왜 생겼어요? 욕먹을 놈들이 있기 때문에 욕이 생긴 거예요. 진짜 개보다 못한 놈들이 있으니까 개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 욕도 쓸만하니까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욕하는 걸 나쁘게 여기냔 말이에요. 왜? 오죽하면 예수님도 욕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번역은 굉장히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 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예배 한번, 성경 한번 가지고 있어도 목이 잘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배도 개판으로 드리고 강단에서 설교도 개떡 같은 설교하고 신자들도 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일에 주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 그냥 지 살궁리만 해. 그냥 지 처먹고 살궁리만 해. 그냥 자기 자식 잘 되고 지 집 사고 지 차 사고 직장 잘 되고 그저 교회 와서 그거 놓고 그냥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지. 이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겠습니까? 절대 평안하게 못해요. 절대 평안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만 잡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금한 것을 왜 그게 틀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뻔뻔스럽게 대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여러분 우리 선민교회는 제가 목회한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우리 선민교회만큼 하여튼 있는 것들을 있는 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마 굉장히 제일 과격할 거예요. 아마 제일 과격할 아마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마 제일 과격할 거예요. 근데 눈치가 보이면 이런 걸 못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안 올 텐데 이렇게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다고. 왜 지금 사람들은 과격한 걸 싫어해요. 부드러운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설교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교리도 부드럽게 가르치 좋아하지 이렇게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그러면 싫어해요. 그거 싫어합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 현실이 그렇게 점잔을 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현실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그렇게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고 해도 이것들이 도대체가 자기들의 진짜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목자의 그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통곡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중대형교회 목사들 다 도둑놈들이라는 거 똑바로 이러면 아셔야 돼요. 그 도둑놈 아니라고요? 도둑놈 아니면 난 도둑놈이라는 증거가 난 다 있어요. 난. 응? 그런 도둑놈들에게 열광하고 미치지 마세요. 진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부 다 허망한 망상에 빠져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그 모양 그 꼴로 해서 지가 죽는 건데 그걸 건지려고 하는 손은 뿌리치고 그걸 더 밀어넣는 손은 환영하고.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정말 진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바르게 믿고 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과 세월을 보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가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선민교회가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나팔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선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은 자기 자신도 이와 같은 일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